초림하신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신 이유와 이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영생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땅 위에서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를 믿는 이 이유와 이 목적이요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 높으신 뜻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가장 불쌍한 영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생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이 땅 위에서요, 내가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일,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가장 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영생, 지금 영생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요 나중에요 이 첫째 부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나중에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서요 실컷 잘 믿고요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열처녀의 비유와 똑같이요. 예? 미련한 5처녀가 되어서 그 신랑 오실 때에 거기에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요, 실패한 영혼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요, 쓰러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돼서요,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6장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500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안에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6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이거 나타내 보여준 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줬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요, 수십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50장을 보게 되면은요, 51장을 보게 되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주어 먹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인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 주어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다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따르던 그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다른 제자들도 많이 따라왔다가 떠나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지금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 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가, 12제자 중에서 실패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들었지만 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보고 가롯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예수님 파란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가롯 유다는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땅에서 먹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자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실패했지만은 그는 참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참으로요 진솔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성이 깊은 그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회개의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요, 온 세상을 얻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예. 회개의 눈물, 통회하는 눈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려 보았습니까? 이 눈물이 인간이 감정으로 흘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실 지신 것은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양들에게 말씀을 따르고 쫓고 예수님이 아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선포권, 이 은혜를요,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 받고요, 예수님의 생명, 호흡, 생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살은 떡,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명절 끝날 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말씀 중에 가로를 치워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생명, 영생, 생수, 성경의 생수, 피,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 말씀과 성령, 이날 받아먹고 제자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요 꼭 같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위로부터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요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피 그리스도 피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재림해가 내려오실 때에 보면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피 뿌린 옷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요 바로 손등과 손바닥과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 예,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딸딸 예뻤습니다. 머리 흔들어 가면서요. 예. 랍비들.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바로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그렇게 딸딸 외우고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아는 지식, 학문,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학의 바로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문, 성경을 아는 지식, 학문이 홍수처럼 밀려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먹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영생을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요 말짱 헛겁니다. 예. 이단들, 예, 이단들의 특징, 자주 저 얘기하지만은요, 마귀가요, 오늘날요,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보다도 성경 더 잘합니다. 성경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원어, 성경, 마귀가요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성경. 근데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격을요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요. 예. 참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아가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참 진솔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위선자밖에 안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 위선자밖에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신성, 인성,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해가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4장에.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맨 첫 부활의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후패하고 병도 있고 하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마지막 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거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 마지막 날,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것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사람이요,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